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꺾고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늘 부딪히죠.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부닥칠 때에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죽었을까요? 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작은 도전을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고 싶으면 아무 도전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면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도전을 했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 앞에 직면을 날마다 했지만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사도 바울이 아닌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산, 작은 산, 적게 힘든 일, 크게 힘든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작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때는 산이 너무 높아서 나는 저 산을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산이 앞을 가로막아 우리는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만으로 됩니까? 장비가 있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가려면은 추럭으로 한 추럭을 장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런데 가려면 건강이 충분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도전하기 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건강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산을 올라가려면 함께 가는 동역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 우리들은 돈도 없어, 건강도 미천이 딸려, 그 다음에 돕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청년의 꿈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살 청년처럼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롭게 도전하는 일에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늙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젊은 청년처럼 꿈꾸고 일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지금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 예배당 가득하던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배당에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회사도 그렇다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
그리고 코로나 끝나서 이제 출근하라 그러는데 나 출근하기 싫어요. 그러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출근이 싫어서. 아니 회사도 그러는데 뭐 우리는 돈도 안 주는데 교회 예배당에 오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음이 썩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들이 다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열정으로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려움을 매번 부닥치게 돼요.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골리앗으로 상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리앗같이 아주 강한 그리고 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상대는 크고 강한 골리앗이고 나는 작고 약한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성경에 다윗은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거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나는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돈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건강도 부족해, 난 이제 이만한 나이에 내가 이제 뭘 하겠어, 난 이제 은퇴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주저앉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강하고 장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엘라 골짜기는요, 거기에 상수리 나무의 숲이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리고 밀밭이 쭉 이어지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플라타누스 나무들이 시원하게 자라나 있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러시아가 꼭 1차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땅이 어디였느냐면 돈바스였습니다. 지금도 돈바스를 점령하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싸움이 치열해요.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것처럼 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어느 나라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가 꼭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한강 유역이었고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삼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백제가 패권을 잡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고구려가 이 한반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더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이게 이제 한강 유역과 같이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에요. 이제 막 나라를 시작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고 이제 나라가 막 시작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길을 팍 꺾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쪽 골짜기에 이쪽 언덕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 언덕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온폭 파인 곳에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두 민족이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야, 니들 나와봐. 니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와서 나를 이겨봐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골짜기를 막 찌렁찌렁 울립니다. 그는 키가 3m 정도 되고 온 몸을 노수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노투구에다가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아래 다리에다가도 노수로 된 각반을 찼기 때문에 그가 감싸고 있는 노새 무게만도 45kg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3m입니다. 힘이 세니까 남의 거 먹는 것도 다 뺏어 먹었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 숨어서 있던 한 명이 고개를 삐쭉 내밀겠죠?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야, 바로 너 힘 좀 쓰겠는데 나와봐. 숨지 말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른 고개를 천막 속으로 들이밀고 숨겠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다 놀라서 천막 속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40일이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에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내려와서 싸움을 먼저 걸면 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내려오지 않고 그저 골리앗 혼자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보자 이렇게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숨고 도망칠 때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숨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뒤로 주춤거리고 나는 못해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거기에 엘라 골짜기에 양치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할 수가 있겠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임금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큰 장수들도 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 숨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고맙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다윗을 말립니다. 예.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익힌 장수야. 너는 안 돼. 응?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은 임금을 설득합니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몰아가면 제가 따라가서 양을 건져내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도 이겼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놈이겠습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주면서 나 이거 입고 나가라. 맨몸으로 나가면은 활도 맞고 창도 맞고 칼도 맞는데 베길 수가 없으니 갑옷을 입고 가라.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막 갑옷이 무겁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언제 갑옷을 입어봤어야지. 그래서 갑옷을 벗어놓고 임금님 저는 이게 저에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매끈매끈한 조약돌 5개 하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심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야, 일리 가까이 와라. 가까이. 내가 네 살을 찢어서 저 새들에게 주고 짐승들에게 줄 거다.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 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쳐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싸워볼 것도 없어요. 금방 끝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살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인은 힘도 세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동의하시는군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가 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작고 연약한 모습과 골리앗의 크고 장대한 모습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겁에 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도망친다. 2. 숨는다. 3.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나설 때까지 기다려본다. 어느 겁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만나는 크고 장대한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경제학자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부제는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그런 책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경제학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터 드러커를 바로 잇는
최고의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평가하고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깊은 영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은 우선 발상을 전환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이 너무 크죠. 엄청 커요. 다윗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놈 등치가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구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힘이 세고 큰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너무 커서 행동이 둔합니다. 키가 3m예요. 등치도 무지하게 커요. 거기다가 갑옷을 칭칭 감았어요. 이 노쇠로 45kg을 온몸에다 감았습니다. 노투구를 써서 고개도 못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목에다 뭐 하고서 고개 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다윗은 쌩 가는데 골리앗은 고개를 돌려서 다윗을 쳐다보려면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그 강점이 그에게 약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은 커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어요. 이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은 개구리가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배를 계속 더 크게 하다가 뻥 터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크면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교가 너무 크면 학생이 1000명, 2000명 되면 그 학교는 비둔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필 수가 없다. 학교는 작은 것이 좋다. 그러면 학교가 작으면 한 100명 놓고 가르치면은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겠네?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경제적인 사이즈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싸움의 상황이 진행이 될 때 다윗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골리앗은 자기 몸이 둔하니까 싸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다윗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래가지고 칼로 내리치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더 가까우면 주먹으로 내리치든지 그래서 꽉 쥐어가지고 부스러뜨릴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아마 옛날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대부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가까이 오면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사울도 그런 전쟁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방식으로 다윗을 내보내려고 갑옷을 입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싸움의 방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도 골리앗에게 가까이 가서 골리앗과 주먹 싸움을 하든지 칼 싸움을 하든지 해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골리앗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둔한 골리앗이 엉금엉금 어기적 움직일 때
빨리 달립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작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다윗은 민첩하게 빨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옛날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건물을 가진 예배당이 최고였어요. 큰 가게가 최고였어요. 빵집도 크게, 카페도 크게.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옛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윗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싸움에 최적화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골리앗이 정한 싸움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진흙탕 싸움을 그저 피 터지게 그곳에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뚝 떨어져서 다윗처럼 그렇게 블루오션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갑옷을 던져버리고 가까이 가기보다는 민첩하게 빨리 달리면서 행동이 둔하고 중무장을 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작고 약한 그리고 어린 다윗이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보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작고 약한 것이 우리에게 꼭 약한 것 단점만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우리가 건강이 약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강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기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쭉 모여서 교회를 의논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축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이만큼 있고 우리들이 건축을 이렇게 하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묵묵부답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혼자서 계속 얘기해야만 했어요. 문제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용기. 그럼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막 이 속을 뒤져가지고 용기 어디 갔나 찾아가지고 끌어내면 되는 걸까요? 용기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용기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에 있지 않다. 힘센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야. 건강하다고 해서 뭘 잘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엿 바꿔 먹었니? 믿음 갖다가 국 끓여 먹었니? 아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용기는 어디다 두고, 그 믿음은 어디다 두고, 왜 그렇게 무서워서 천막 속에서 숨어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6살 막내 손을 잡고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골목길에서 5학년쯤 되는 아이가 눈앞에 나타나자 막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막내는 며칠 전 그 아이에게 맞은 것을 복수해달라는 것이었지만 나는 아이들 일이라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막내는 잡았던 내 손을 뿌리치고 가서 그 5학년짜리 아이를 발로 뻥 차주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막내는 6살이지만 아빠만 옆에 있으면 5학년짜리도 발로 차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깨달았다. 다윗은 6살이고 골리앗은 5학년짜리였지만 다윗은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숨으면 되겠어요? 도망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기 김한국 권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김한국 권사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사업에 왕창 실패를 하고 어디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막막할 때 자기가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다고, 인생 찬송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엉엉 울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